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추위가 확 떠나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따뜻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아무튼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 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그거 너희가 친히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세우고 머문 시간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물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머물렀냐면 한 달 채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17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새 안식일간 거기서 강론했다 그래요. 그게 3주간. 3주간 거기서 강론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협을 느끼고 얼른 거기서 도망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더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달 채 안 되는 시간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머물러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그 짧은 기간 머물렀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았고 그거 너희들이 친히 알지 않냐. 이 말은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가운데 영향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오늘 2장을 읽었지만 1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너희들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각 처에 퍼지게 되었다.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 머물렀지만 그 가운데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고 영향을 받아서 커지고 해서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걸, 그들의 믿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귀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자 워렌 버핏. 미국에. 워렌 버핏이 점심을 한 끼 먹으려면,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한 끼 먹으려면 수십억을 내야 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가끔 보셨겠지만 그 수십억을 내고 먹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그 사람하고. 그 짧은 시간 만나려고. 그 왜 그렇게 수십억 내고 만나겠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게 있고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수십억 내지 않잖아요. 뭐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이런 거 보면은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해비행단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요, 군목으로 사역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했던 부대가 김해공항, 부산의 김해공항입니다. 거기서 이제 군부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병사들을 이제 짧게 만날 수밖에 없죠. 병사들이 뭐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병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부임하고 그 친구는 한 3, 4개월 저랑 같이 있다가 전역해서 나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신우 회장이었습니다. 그 이제 부대 안에도 믿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병사들끼리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우 회장을 맡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안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쪽에.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아버지가 근데 어떤 분이냐면 은사, 방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부정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신앙생활 했다 보니까 이 친구도 방언, 뭐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다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수요예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설교하다가 설교 주제가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방언의 유익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딱 끝나고 주일이 됐어요. 지나가서 이제 수요일 지나가서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주일날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수요예배 때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그 설교 듣고 제가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확 열렸고 설교 끝나고 잠깐 막 요란하게 기도도 안 해요. 저 설교 기도 별로 요란하게 기도 안 하잖아요. 요란하게 안 하고 그냥 기도 잠깐 했는데 그때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 딱 듣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그냥 임했다는 거예요. 뭐 요란한 기도도 없었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방언이 임했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군종병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군종병이 저희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신학하는 친구고 한 명은 신학 안 하는 친구인데 이 신학 안 하는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또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다음 날 이제 주일 되기 전 한 2, 3일을 자기들끼리 둘이서 모여가지고 또 기도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군종병도 얘도 방언을 받았거든요. 둘이 방언을 받았다고 주일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 군종병은 지금 목사 됐습니다. 네. 구수한 친구라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참,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친구는 전역을 했어요. 이제 한 3, 4개월 있다가 전역을 했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참 그 친구에게나 저에게나 헛되지 않은 만남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분명히 그 이후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짧고 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짧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짧게 머물러도 우리는 헛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중요한 밑거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냥 짧은 시간 주어지고 짧은 만남 주어졌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적이 많지 않은지 우리 한 번씩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짧은 만남도 어떤 짧은 시간도 분명히 헛되지 않게 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은혜 안에서 열매를 주님 주시는 열매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는데 그럼 이 바울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이 있게 되었나 이걸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열매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맡기셨어.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시간이 짧아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5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디모데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양육을 할 텐데 양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직접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말씀, 확신하는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그리고 내가 진짜 따르는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랑 서로 말씀들을 나눌 때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이래하면 아무 일이 아니라 저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아이고 이 마이크가 방해해. 저나 여러분들이나 분명히 믿는 바를 전하고 나눌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회 때 모여서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서로 성경을 읽으면서 한 주간 나한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고 그걸 진짜 서로 얘기하면요. 속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양육은 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그랬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물론 잘하셨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쉬운 게 있으셨어요. 이게 지식으로 많이 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지식으로. 그 교인들도 지식이 좋아서. 그러니까 제자 양육이 나중에 가서 실패했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니까 장로들 중에 성경을 지식을 잘 배우긴 했는데 그 장로들 중에 막 룸사롱하고 막 이런 장로들이 나타난 걸 보고 오카노 목사님 너무 절망했던 거죠. 이게 어떤 의미로는 지식으로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양육은 내가 진짜 믿는 바, 확신하는 바를 나눌 때 그때 그게 누군가에게 부딪혀가고 그렇게 해서 진짜 양육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바를 정말로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그 병사도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를 믿고 아는 바를 전했더니 그게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고 아는 바를 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점심 식사 통해서. 그거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 들으려고.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막 머리를 굴려요.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나? 막 이 생각을 가지면서 막 머리를 굴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살 길이 열리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데 투자하기보다도 오히려 확신을 얻는 데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죠? 이런 확신을 얻어가는 게 진짜 오히려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자꾸 확신을 얻어가는데 시간을 들이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막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막 휘둘리지도 않을 거예요.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4절,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아까 뒤에, 예. 아니요, 이거 말고. 네. 4절, 6절 제가 얘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의 위탁을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도 보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람한테 휘둘리질 않은 거예요. 사람한테. 여러분 이게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을 보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하는 바를 꿋꿋이 끌고 걸어가지. 고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면서 막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보고 뚜렷이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것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과 함께 소통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꿋꿋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기관들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막 사람들의 의견이 난무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수렴이 되고 하지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의견들이 막 나타나면서 막 뭔가 다툼이 있고 뭔가 이렇게 난무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어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확신 어린 어떤 정신이 드러납니다. 막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 막 그 기관에서 그 단체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 비전과 확신을 붙잡고 사람들이 다 함께 몰입하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어떤 기관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기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막 가려고 하는 한 마음으로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건 그러니까 확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늘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분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전했대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의지하며 힘입으며 분투하는 게 있었어요. 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싸움이 없어요. 분투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어요. 내 내면에서나 내 삶 가운데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분투한다라는 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쁜 마음과 싸우고 내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해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너 믿음 있잖아. 너 믿음을 사용 좀 해봐. 그러실 때가 많아요.
그 어떤 의미로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의지하면서 너 좀 싸워라. 그러실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부모가 다 해주면 마냥 다 해주면 그 자녀가 정말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의미로는 그 자녀 인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떤 땐 자녀에게 응원만 해줘야 돼요. 내가 응원한다. 내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녀 스스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 있잖아. 너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분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로는요,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마귀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요. 특히 복음서 보면. 여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귀 역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는요, 마귀도 아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곧 일어나는 걸 알고 막 더 발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허용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잘하게 하려고. 그냥 막 믿음으로 막 마귀하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막 대적하면서 막 싸우고 막 안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막 울부짖고 그래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절망했다가 다시 또 싸우고 막 그런 어떤 몸부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막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세요? 싸움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때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싸움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해보셔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이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막 분투하며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면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승리는 보장된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고 있다면 승리는 보장됐습니다. 그 싸움 성시 끝까지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쫓겨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이미 다 이긴 싸움인 것을 알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마귀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마귀의 역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이긴 싸움이다. 이거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실히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싸움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7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크게 두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될 기회였고 하나는 왕조를 이룰 기회였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왕이 될 기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뒤에 이어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백성들이. 그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막 불을 뜨시네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힘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룰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성령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각 뜬 것들을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이 소가 각 뜨인 것처럼 될 것이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온 지파 사람들이 막 같이 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동참하게 돼가지고 그가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번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이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나가는데 사무엘 오질 않는다. 그럼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속에서 싸웠어야 돼요. 싸웠어야 돼요. 사울이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때. 싸우는 게 없어요. 마음에서 하나님 이거 이런데 상황을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싸웠어야 되는데 싸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때는. 근데 이게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나를 삼켜버리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조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왕조를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이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중요해요. 싸움. 그 싸움을 잘 성실하게 치룰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고 그 싸움을 하나님이 어여쁘시기 여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베푸셔서 결국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였어요. 시편 28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대요. 이게 의지했다는 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힘이 되시지 하면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때마다 있었던 것이죠. 이 사울과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때 정말로 나가 떨어지고 절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다 하십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십니다. 그 싸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힘입어 다투는 이 싸움이 상실되는 게 게으른 겁니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 게으른 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게으름이 깃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늘 은혜 안에서 이 싸움을 성실히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진실로 오늘 바울처럼 열매 맺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 열매 맺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짧은 시간도 이것도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얻어가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꿋꿋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분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을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도 헛되지 않는 그런 사역과 삶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진실로 영향을 끼치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음으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열매 맺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